오늘 설교 제목은 팀 사역의 원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요, 제 설교가 아니라요, 이성래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팀 사역의 원리라고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금 기초가 되고 다시금 기둥이 되는 내용 말씀들을 중심으로 당번의 설교를 전하려고 하고요. 또한 또 앞으로 설교자들이 또한 그 안에서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설교 내용 그대로 딱 똑같이 텍스트를 쳐서 설교를 딱 하는 것은 약간 성의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또 보충하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본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안온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기대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종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처럼 어떤 계시가 온전하게 풀어져 오지 않았던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D.L. 무디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보고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대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회의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회의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3명이 회의를 한다면, 1명은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고, 1명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남아서, 나 혼자서, 편하게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회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금 들으면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정말 하나 되는 거, 연합해서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고 힘들게 생각했구나라고 되어지면서 굉장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6.25 때 그 당시 한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도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고대사도 좋아하고 또 국사도 좋아하는데 정말 전투력이 있고 나라가 부강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쪼개지며 망하더라고요. 고구려가 그랬어요. 정말 그 세계적인 철갑 기술이 있었고 군마가 있었고 강한 나라였고 수없이 중국을 외치고 이겨낸 나라였지만 불구하고
그 영계 소문의 아들들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라의 규모는 작고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외침이 있거나 그럴 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을 한국 역사 가운데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상 임진왜란 때 조선은 망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 유럽 무장 상태보다 일본 무장 상태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겨냈잖아. 그 민초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의병으로 나서가지고. 그리고 6.25 때도 그렇고요. 부산까지도 안 남았는데 정말 나라 살리겠다. 학도병들이 나서고 군인들을 나서서 이 나라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연합은 강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연합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관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팀사에게 관해서 원수는 어떻게든 그 팀을 분열시키고자 그 열함을 깨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하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과 같이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팀 사역의 원리에 관해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원리 첫 번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구성원들은 헌신자들은 자신들이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군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 사역이 은혜롭다. 너무 예배가 좋다. 이 사역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다. 이 사역은 성장할 것 같다.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편하다. 익숙하다. 내가 겪었던 교회의 전통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교회나 공동체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팀 사역에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고 사역팀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좋아 보여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정말 난 너를 원해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말씀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하고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공동체에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역에 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내가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다리를 두들기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한 대상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 대상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 실수합니다. 내가 어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어떤 자기를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보고 헌신하게 된다면 자기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런 가치관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어떤 팀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요, 상심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팀 사역의 기초고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곳이다라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열매를 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인내와 기름 부음의 사역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삶으로 처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 배우자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혼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짝이면 만사형통이고 막 꽃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 돌파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건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위한 헌신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에 교회나 공동체나 사역에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인내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일만 있나요? 또 우리가 어떤 맡겨진 사역을 할 때 막 기름 부음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는 순간들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조건이 갖춘다면 인내를 이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교회가 또 서로의 소통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는 시간,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열매가 저의 삶에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최한 사도가 목사 안수를 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예언 중에 뭐냐면 너는 이성대 목사를 도우라고 명확하게 당신의 정권 대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성래 목사님의 동경을 위해서 그 당시 AIM 선교를 하실 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의 가정교회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엘리야 사역도 나중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전에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오고 갔는데 아무튼 이성대 목사님 댁에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4시 반 걸려서 막 오고, 뭐 버스 시간이라든지, 또 거기서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오늘 서울에 도착해서도 또 터미널에서 오는 시간들, 그리고 수없이 어떤 지방 사역 가운데 오고 가는 것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정말 힘든 그런 여정들이 뭐 계속 지방 가고 그런 여정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그동안 어떤 풀타임 사역이라든지 다른 데서의 어떤 콜링도 있었죠. 넉넉하지 사역자의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을 준비하고 그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콜링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원하셨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 전까지 어떤 차비만 받고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아내한테 얼마 사례비를 받는지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 당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물론 교회 형파상 이성대 목사님이 힘껏 주셨지만은 도저히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어떻게 됐는데, 가정을 두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통과하는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완벽하게 어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동기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인내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올바른 동기로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삶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환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엘리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 나의 부족 같은 것들 채우게 하셨고 연단되게 하셨고 정말 정말 갖추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성대 목사님을 통한 유업을 취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저희 사역의 일부분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올바른 그런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위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 이바울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에서 목사 받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 졸업하고도 그 감리교에서 요구하는 그 여건을 다 갖춰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너의 친구인 정희택 목사의 권위 밑에 들어가 사역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위대한 이성대 목사님이 밑에 권위 밑에 순종하라, 그건 쉬운 일이죠. 근데 자기의 친구였던 그 친구 밑에 들어가서 사역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바울 목사님은 순종합니다. 근데 이바울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바울 목사님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어떤 사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바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킹스 주빌리 사역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자기 것을 내놓고 나아갔을 때 예전에도 예배를 가르쳤고 예배를 인도했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만을 위한 헌신의 동기로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열매와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팀원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모든 팀원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아논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기래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개인으로 특수부대처럼 개인으로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팀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팀 사역이 아닌 단독 사역을 해서
어떤 성공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 근데 그 요나도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고래 뱃속에까지 통과해야지 바로 팀 사역을 혼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니,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회를 선포하니까 그 나라, 그 도시 전체가 돌아온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팀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팀 사역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마침 너무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신체 기관을 통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죠. 눈도 있고요. 냄새를 맡는 코도 있고요. 듣는 귀도 있고요. 말하는 입술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또 소화하는 위도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각 기관은 너무나 다르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기관이라도 없으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한테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죽음과 보험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르대요. 예를 들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이 실명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50% 사망한 것으로 본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그만큼 신체 기관 하나하나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로 불려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 가운데 특별히 뭐 적극적이지 않고 특별히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열매가 없는 같은 보잘것없는 시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신체 기관이 중요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지체는 없다. 모든 지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팀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배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보다 팀으로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는 천을 주고 두는 만을 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오지만은 물리학적으로 돼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합하면 그 결과는 2가 결코 나오지 않는데요. 물리학적으로 가상의 한 명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최소 3에서 5까지 힘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사역하게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팀으로 사역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본적으로 우리를 설계하신 것이 팀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소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냥 결코 혼자서 사람은 뭐 아이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팀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팀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사도이셨습니다. 교사이셨고 복음 전파자이셨고 정말 타고난 목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독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서로 막 어느 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때로는 시험했던 제자들이었긴 했지만은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부족한 자들이지만 두 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팀 사역을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제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그리고 타고난 사역자였던 신약의 타고난 사역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역자를 세워서 동역자와 함께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같습니다. 함께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팀으로 사역하면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팀으로 사역하면 좋았더라, 열매만 있었더라, 그런가요? 좋은 일만 공무차가 되고 팀을 되면 좋은 일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팀으로 사역하며 좋은 일만 있지만은요, 반드시 아쉽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손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로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키가 크고 제가 좀 더 잘생기고 제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쌍둥이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 아내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 진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쌍둥이라 하더라도요, 영상 색깔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르더라고요. 쌍둥이지만요, 또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쌍둥이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가정의 문화도 다르고 또 신앙의 문화도 다른데 다른 점이 없을까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팀으로 헌신하면요, 개인적으로 이전에 하던 것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자기 스타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위에 건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공동체에 속하고 팀으로 사역한다는 것은요, 자기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팀 안의 고유의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네, 남자들은 근데 군대라는 것을 경험해서 좀 이게 약간 조금은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뭐 장점이 많아서요, 아니 여자보다 떨어지는 점도 많아요. 디테일이나.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여자보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군대라는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학력을 가진 정말 다양한 별의 별놈들이 다 오는 곳이 군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어울려서 일을 한다는 걸 체험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360을 같이 지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차라리 앞에 말한 부분들은 쉬운 일이지만은 각자의 다름과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팀으로 하나 된다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것, 어떤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러나 공동체의 리더가 선포하는 그런 한 비전 안에서, 그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애쓰는 헌신이 공동체의 헌신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까 읽어드린 말씀해 보면 형제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할 수 없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경험들, 이 기존의 선배들의 어떤 유업들을 취하면 어느 정도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이 부어져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나아갈 수 없더라고요.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 말씀으로 뭐 당연한 일인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너가 이룬다면 내가 기름 부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 헌신되었다면, 공동체 헌신되었다면,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그들과 함께 가기로 헌신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할지 인지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 팀사역의 원리입니다. 참된 팀사역의 기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수 외적으로 보이는 영적 선장이 아니다. 도역자들의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사역이 성공하는 기준에 관해서 좀 세상적인 가치로 그 사역의 기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건축을 했는지, 얼마나 건축을 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심지어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아주 얼마나 많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가 바로 어떤 교회의 사역의 열매의 그런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는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그것은 참된 팀사역에 성공했다는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성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참된 팀사역의 성공의 가치가 아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사역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성래 목사님께서 한국의 엘리야의 집을 사역에 콜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물론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에서도 보았지만은 엘리야하우스 사역에서도 그것을 보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섬기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들이 정말 힘든 중에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들이 참 엘리야 사역을 저도 정말 순종한 성겼더라고요. 정말 그것들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이 사역의 팀사역의 열매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팀사역을 엘리야우스 사역을 말미암아 갈수록 콘텐츠가 보충이 되어지고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참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지만은 함께한 동역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성숙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팀사역의 열매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요소들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는 동기로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달아지고 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존 교회도 사역했었고 크리스타 인터내셔널에서도 오랫동안 배웠었고 또 예수전도라는 선교 단체에서도 그리고 WLI SWLI 정말 다양한 사역을 섬기게 하셨는데 기도의 집 사역도 순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집 사역에 관계돼서는 나중에는
그 특정 단체에서만 안에 허용되는 메시지가 너무 전세적으로 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서 잊혀지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몇 가지는 또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기도의 집회를 세울 때 그 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그룹들은 성향이 으쌰으쌰 사역하자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어떤 사역적인 요소에 집중한다. 근데 그랬던 시작한 기도의 집도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1년 몇 년 있으면 사라지더라.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집도는 오래 가고 열매를 맺더라라고 강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먼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데 집중했대요. 그래서 무조건 으쌰으쌰 금식을 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쇼핑도 가고 서로 영화도 보고 서로 캠핑도 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서로 가족 간의 집에도 찾아가고 교제를 나누고 정말 서로 알아가고 끈끈하게 어떤 하나 소통을 했던 그룹에서는 나중에는 정말 그런 그룹에서 사역도 잘하더라.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기도의 집에 몸담 따서 몇 가지 제가 지금 다시 취했던 진리 아닌 몇 가지 취했던 진리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소통하는 거,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요즘 다시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가 서로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추수에 관해서 신약에서 크게 강조되고 중요한 성경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올 거에 될 것이라고 어떤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말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것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된 것인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지만은 네,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서로를 우리가 사역의 성장이 사역의 열매, 공동체의 열매, 팀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팀사역의 열매라는 것에 올바른 가치를 가진다면 우리가 또 하나 되고자 정말 노력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준비하신 팀색의 원리라는 그 설교를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정말 위대한 기초가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어떤 사랑, 리더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그 동기로서 팀에 속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이것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분명할 때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분명한 확증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어린 양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그분만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눈이 귀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귀가 눈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입술이 심장에 관해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는 인체 기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팀으로 할 때 우리의 사역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 할 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그 설계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팀 사역이 좋은 것이지만은 어렵습니다.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정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참된 팀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며,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야. 하지만 존중하고 수용해야 돼.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라고 우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